룻기 2장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친절과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2장을 통해서 룻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사기 시대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신앙이 없어졌으며 또한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장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거기서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데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겠지만은 이 룻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모습이 이 지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같이 2장 1절부터 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룻의 헌신과 또 보아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근데 이 보아스라는 뜻이 바로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여기도 유력한 자라고 나오죠. 유력한 자. 이것이 바로 부호인데, 부자인데, 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부자, 복된 자. 그 이름이 바로 보아스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냥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룻기라든지 이런 구약을 볼 때도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숨겨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 역시 예수님의 단면을 딱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유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힘 있고 어떻게 유력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줄 수 있을 만큼 유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딱 죽으면 그때에 죄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듯이 이게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보에 보십시오. 그런 말 있죠.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종착역이 아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바로 지옥 가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 정말 이 천국에 가는 것, 즉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의 건족이어야 됩니다. 건족. 우리 친족이어야 돼요. 즉 사람과 똑같은 분이어야 가능한 거죠.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조건이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다 치러 주신 것이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원해야 됩니다. 그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친족이요, 건족이요. 또한 보아스는 능력이 있으며 유력하며 또한 보아스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성경을 볼 때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를 보면 되고 룻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룻 앞에 뭐가 붙어있죠? 형용사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모압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저것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부 다 지옥의 땔감들이고, 저 사람이랑 볼 수 없다. 그래서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는 같이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 얼마나 멸시를 받겠습니까? 멸시 천대를 받겠습니까? 그 모압 룻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치 없는 모압 여인 룻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사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니까 이삭을 줍지 말아라. 또 밭 모퉁이에는 그것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것은 덜짐승과 가난한 자의 몫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이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했지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6년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주워갑니다. 모퉁이 있는 거 다 수확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곡식을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만이 주울 수 있는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은혜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시어머니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공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오겠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말하는 감 들어보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건 지상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고부지간 아닙니까? 어떻게 내 따라 이렇게 다정스럽게 딸보다 더 귀하게 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의 이 아름다운 마음, 이것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랑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난다. 이 다윗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이후에 20년을 사람을 교육한 것보다 3살 이전에 3년 교육한 게 훨씬 낫고 3살 이전에
세 살 때까지의 그 3년 교육보다는 10달 동안의 태교를 하는 게 훨씬 낫고, 훨씬 효과적이고, 10달의 태교보다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있죠. 3살 때 다 형성되어 버립니다. 3살 이전에 다 형성되어 버립니다. 3살 이전에 인격의 80%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3살 딱까지 다 형성 다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됩니다. 안 고쳐져요. 사람의 딱 모습이 그냥 박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그 스타일은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3살 때 버릇 8까지 그대로 갑니다. 바뀐 경우가 하나가 딱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살 이전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3살 이전의 아이들이 그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주 유심히 봅니다. 어른들은 유심히 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봐요. 어른들은 보면, 설교할 때 보면, 건방에 앉아서 다 듣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아이들은 막 장난을 치면서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게 눈을 봐도 유심히 본다고, 다 주목해서 본다고. 그래서 3살 이전에는 그 습득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3살 이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거들랑 돈 버린다. 그러면 돈 얼마나 버릴게요? 돈 버린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타고서에 맡기지 마시고 품에서 길러야 돼요. 3살까지는. 그때 행성이 다 돼버려요. 나중에 그 아이가 막 불효자식 때 가지고 예먹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3살까지 품에서 길러. 그러면 유력한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교 10달 동안 태교 때는 좋은 말 해야 돼. 바른 말 해야 되고 고운 말 해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아주 사랑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녀 총각들의 평소에 인격이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선하게 희생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네, 반드시. 반대로 이기적으로 나가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아이, 가문을 더럽히는 아이가 그 가정에 꼭 태어난다고. 악맹 높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다윗이 보십시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다.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그러니까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이런 루크와 같은 정조 할머니를 모신 이런 가정에서 보아스와 같은 이런 유력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밑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다윗이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가정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 다윗이 태어난다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14가 바로 다윗을 뜻합니다. 다윗 숫자예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별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바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을 대하는 모습 보십시오. 내 딸아. 저는 이 말 속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면 다 따라온다고 해요. 아랫사람들이. 사람은 밧줄로 끌면 안 됩니다. 짐승은 밧줄로 끌어야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밧줄로 끌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줄로 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끌 때 항상 사랑의 줄로 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끌려옵니다. 네, 다 끌려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끌어줄 때 다 한 마음으로 되고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참 대단하죠.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딸아.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3절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우연히라는 이 말을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7번 딱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은 그냥 한 말이고 3번이 진짜 우연이라는 말을 박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나옵니다. 우연히.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이 죽을 때에 우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적군이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그 아합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 이렇게 위에 갑옷과 아래 갑옷을 이렇게 이어준 이 염새 부분 거기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합이 죽어버려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필연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을 반정적으로 반어법으로 쓴 게 우연입니다. 우연.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우연이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찾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우연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9장 11절 찾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도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의 생사화복에 너무나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연을 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빠른 경주자라면 빨리 닿겠지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니까. 경주 빨리 한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생사화복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 있고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현대인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인은 우연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천지가 창조되었고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고 우연히 단백질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학적인 걸 하나 이야기를 하죠. 단백질이 형성되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의 39승분지 1입니다. 0.00000 39분을 가야 돼 0이 1이에요. 단백질이 우연히 형성될 확률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어가지고 이 아미노산이 100개 연결된 1차 구조에 단백질이 형성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즉 단백질 생성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요. 이걸 놓고 수학자 카프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은 주는 자 없이는 결단코 생겨날 수 없다.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자는 진짜 수학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잘하는 첨단에 간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과학자입니다. 저도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어중간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지, 진짜 그 분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수학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자 외에는 없이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신의 130성분의 1이다. 여러분, 저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저게 얼마나 정교하게 인력과 만류 인력과 그 다음에 그 원심력이 세차게 돌아가거든. 그 세차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건 그래서 안 깨지는 거거든, 우주가. 그게 신의 60성분의 1입니다. 이런 정밀도는, 이건 신적인 정밀도,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게, 그게 우연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연은 없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연신을 믿습니다. 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허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이 루시, 지금 여기 보면 루시 보면은 우연히 엘레멜레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죠. 근데 이 발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만남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약 한 70년 정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고 해요. 70년 정도.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 이 70과 내하고 관계 있는 내 아내부터 시작해서 내 친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 항상 만나고 친교를 이루는 사람은 약 70명인데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우리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모인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 수만 명, 그거 내가 어떻게 친구할 거야, 그거. 내하고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만 키우라고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역량은 12명입니다. 더 이상 키우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교제가 안 돼. 인격적인 깊은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 진짜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누가 헌금을 냈는지도 몰라요. 누가 헌금을 안 냈는지도 몰라. 누가 왔는지도 몰라. 누가 밀물처럼 들어갔다 쓸물처럼 빠지는데 이건 친교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은 다니나 마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는 친밀해야 돼요. 사람의 울타리가 돼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12명이 딱 돼요. 12명 이상 되면 대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런 게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 그럼 가정교회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가정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우연히 루시 그 밭에 이르렀다 하니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 있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며 잠언서 3장 6절에 있듯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개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낱낱이 백일하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부자예요. 힘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배는 자들은 일하는 자들이죠. 지금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보리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그게 배는 가슴에서 막 몸에 들어옵니다. 몸이 막 끄끌끄끌하고 끄끄럽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그 시기가 굉장히 5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끄끄럽고 고된 일이에요. 이렇게 콜 땀을 흘리는 그 현장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된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된 현장에는 거친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항상 거친 일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거친 말들이 오고 가지 이렇게 축복의 말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축복을 아랫사람들에게 해주는 다정스러운 친절한 사랑이 충만한 이런 말들은 이 지상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사사기 아닙니까? 이 사사기 암흑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밝은 빛을 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빛을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나가고 또 교만하게 나가면 아랫사람들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보면은 친절이 나옵니다. 친절. 양성과 하는 말이지. 양성은 선함입니다. 선함. 굿네스. 그다음 자비가 나오죠. 자비가 바로 카인드니스, 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친절한 이 열매, 친절하게 대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자, 이렇게 하면 아랫사람들이 잘 따라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짐승은 밧줄로 끌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람을 줄로 끌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칭찬하며 아랫사람들이 칭찬하며 친절하게 이렇게 끌면 다 끌려오죠.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너무나 사랑의 말로 속삭이고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좋죠.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복이 오고 가고 서로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다윗 같은 인물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가질 때에 우리 자손이 번창하고 유력한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나가고 고집스럽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안 되고 가문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 누가 태어난가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하고 관용으로 덕스럽게 행할 때에 가문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유력한 인물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자, 수수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길을 끄는가? 아주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기 좋습니다.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다고요. 누가 봐도 보기 싫은 모습,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아름답습니까? 일을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부감은 바로 이런 일터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사교장에서 막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교장에서는 좋은 신부감 없습니다. 거기는. 현숙한 아내를 찾으려면, 정말로 현명한 어머니가 될 사람들을 찾으려면 일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일터에 찾아야 돼요. 리브가 보십시오. 리브가가 일터에서 찾아냈잖아. 예. 열심히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고 식구들에게 물을 길어주려고 우물가에서 물 기는 그 모습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열심히 양을 치는 그 모습이 라헬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 성실한 모습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룻이 지금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이 책임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지고 성실한 그 모습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할 때에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소느냐. 6절에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정말 가사 일에 책임을 맡은 그 사환이 책임 가정 총무죠. 대답을 하는데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 명화가 있죠. 밀레의 만정과 함께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 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보기,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명화가 될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은 너무나 보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에게 맡기신 생업에 열심히 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자, 이 높은 분이 아주 지체가 높은 분이 그 낮은 젊은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얼마나 이 친절한 사람이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름 것을 마실지니라. 당시에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물을 마시려면 마을 어귀까지 가야만 했으며 멀리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 어귀까지 가야만 했으며 또 당시에는 이 그릇이 없기 때문에 가죽부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런 그릇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룻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 물을 준다는 것은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 없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선하신 분이 바로
보아스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은 보아스처럼 이렇게 선하시고 유력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특별히 자신은 또한 과부가 아닙니까? 당시의 과부는 수레를 치지 않고 너무나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과부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룻과 같이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얼마나 시므를 잘 섬기고 봉양하며 또한 룻이 그 시므를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보아스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극한 효성과 순수한 신앙은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울려 퍼지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다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들렸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정말로 숨어있는 진실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석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하러 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보호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녀보다 내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겸손은 그 사람을 참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겸손할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만큼 싫은 사람이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겸손을 드러낼 때에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나이가 들면서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구든지 결점투성이가 인간 아닙니까? 그걸 자꾸 숨기려고 자신의 왕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입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래도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그 교만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모습은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지금 이 루스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언제나 자신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로 들어 쓰신다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난 뒤에 가슴 소리 높이 울면서 자신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에 새벽당만 울면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맨날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다. 내가 바로 그랬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한 면을 막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슴을 대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여 전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루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예수의 모습이고 하셨나이다. 정말 아름답죠. 자,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이런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깊은 교제. 깊은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걸 보면은 그 가정에서 항상 밥을 해. 밥을 해놓고 저녁에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안 돼요. 식당 가서 요새는 보면 뻑하면 식당 가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교제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교제가 된다고. 자기 집에서 목사님 자기 집에서 식사하고 준비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반찬을 해오면 되지. 반찬 3개 이상 하지 말라고요. 밥 먹을 때 3개 이상 하면 안 돼. 반찬 하나씩 해오면 되죠. 밥만 하면 되지. 그래서 같이 먹으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천국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룹과의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진짜 친밀해지려면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베푸는지 보십시오. 먹고 남을 정도로 줍니다. 음식을 먹고 남을 정도로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가 되는 것이지. 조금 줘가지고 배고프게 이 잔치 아니죠. 음식은 풍성해야 돼. 먹고 남아야 돼. 그래야 마음도 넉넉하고 그래 잔치가 되는 것이죠.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중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끓지 말라 하니라. 율법은 이삭을 죽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는 어느 정도냐면 죽음에서 뽑아버리라, 버려버리라, 룻이 좀 죽어가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 율법을 능가하는 사람이죠. 정말 룻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이 대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을 보아라.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제가 오늘 이 루키 2장한테 뭘 전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고 보아스가 바로 내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아스의 그 유력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느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 에바는 한 말입니다. 한 말.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개 추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추웠든지 한 마리 뜨니까 그 보리가 한 마리 차고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므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또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룻이 자신보다 더 시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먹을 것을 남겨가지고 시므를 위해서 남겼다 시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시므를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이 모습은 지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천국 모습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19절에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가 부유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이요, 사망한 자는 남편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죠. 네. 나오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한 말은 바로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바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유력한 혈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루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시대는 법이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다른 밭에서 죽다가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충분히 당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한 두 달 동안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약 2개월 동안 추수가 끝나기까지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그 기간이 바로 룻과 보아스 간의 신뢰와 애정이 무르익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룻의 헌신을 보았는데요. 룻의 헌신보다 더 빛나는 것이 보아스의 덕스러운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며 룻의 그 겸손하고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스처럼 생각하고 늘 보아스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룻처럼 겸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